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서 온 마음과 시선 주님께 드릴 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마음밭에 받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다시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6년 6월 곧 그달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게 내려오시니라. 그때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에는 불이 있었고 그분의 허리로부터 위는 마치 광채의 모양 같고 호박색 같았는데 그분께서 손의 형체를 내미사 내 머리털 타래를 잡으심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입구문으로 이끄셨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거리가 있더라. 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평야에서 본 그 환상과 같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문의 북쪽에 있는 어귀에 질투의 이 형상이 있더라.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나 너는 또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뜰문으로 데려가시기에 내가 보니 보라 벽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제 그 벽을 뚫으라 하시기에 내가 그 벽을 뚫었더니 보라 한 문이 있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 보라 모든 형태의 기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사방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집의 원로들 중에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들을 들고 있었는데 짙은 향 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의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또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그때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입구 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너는 또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주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이것들을 내가 보았느냐 유다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냐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 돌아와 내 분노를 일으켰나니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를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경노로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찬양 콘티를 주일날 대부분 올려요. 그러면 말씀은 이미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주십니다. 그런데 주일 찬양 먼저 올라가고 말씀이 오는데 이 찬양과 말씀이 딱 하나로 맞아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찾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 주에 주님께서 에스겔서 8장으로 가라 해서 에스겔서 8장을 쫙 읽었어요. 그랬더니 현재 우리 교회의 형태랑 똑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정말 슬프고 암담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렸어요. 그 이유는 노예된 그 습성을 뽑아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으나 너희 신이 낙지 않았고 너희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굶기를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광야를 가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 네 마음속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에 그리고 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시험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겨운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요. 고난이 닥치면 딱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느냐는 그 사람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고 실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요. 그분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드러난 게 온통 다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본래 십자가에 달리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따귀 한 대 때리면 딱 그 사람 실체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 그 쓸모없는 악들과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교만들과 우리의 사악함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그것이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 떠난다면요. 십자가에 자아가 죽었던 그것까지 더 예전보다 더 심해져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교만할 때 절대 교만하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제가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에 놀랐고요. 또 교만을 가는데 진짜 놀란 건 교만 자만이 80%라는 거에 정말 끔찍하게 놀랐고요. 그런데 십자가 통과할 때 힘들었는데 교만은 더 세다는 거에 또 놀랐고요. 와, 사람이 죽기가 이토록 힘들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이토록 질기구나라는 걸 그 길을 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 앞에 두시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사느냐.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야.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욥을. 네가 그렇게 저주받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막 쏟아부었을 때 욥이 막 들고 일어나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마지막에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잘 들여다보세요. 초반에 자식들 싹 다 데려가고 재물이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 그런데 욥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욥은 오히려 아내를 야단쳐요. 그런데 욥이 육신의 그 모든 고난들이 왔을 때도 아무 말 안 했던 것은 육신의 자아가 죽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이 요동치는 순간을 잘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 와서 욥의 의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는요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다가요 친구들이 와서 욥의 의의를 건드리니까 거기에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막 불똥같이 화를 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야단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동일하게 심판한다고 하나님을 막 매도시켜 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0장에 나타나세요. 40장에 욥기서 40장에 나타나셔서 그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불의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너 욥, 너 허리띠를 동여매고 내 앞에 똑바로 서.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질문할 터인데 네가 한번 어디 대답해봐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은요, 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욥에게 막 쏟아놓는 질문들의 종류가 이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우박을 왜 모아두는지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영역. 우리가 알 턱이 없죠. 욥에게 막 질문하는데 너 똑바로 서서 대답해 하는데요. 욥이 내가 한 번 말하였으나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 하나님과 동급 취급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을 질문했을까요? 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욥이 보지 못하는 그 교만을 들추기 위해서 한없이 일을 했어요. 친구를 통해서 욥의 교만을 들췄는데 욥은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은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의를 붙잡고 내가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 땅에 교만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그들을 다 묻으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줄게. 욥은 그때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욥의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욥이 자신의 교만을 다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십니다. 내 종 욥과 같지 않게 나를 너희들이 잘못 말했어. 뭘 잘못 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야단치고 재앙을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요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교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내신 거예요.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래요. 욥의 친구들을 야단쳐요. 그러시면서 너희 재물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갖다 주면 내 종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할 때예요. 친구들을 축복할 때 욥의 묶인 것을 풀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악하게 대한 사람,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땅에서 묻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이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순서가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묶인 건 죄로 인하여 묶이는 겁니다. 땅에서 풀린다는 건 죄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땅에서 묶여버리면 하늘도 묶여버려요. 여러분, 원수진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오다가 너희가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주일에 들어가기 전에 형제들과 화해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화해하는 그 시간들을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속주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속주일에 회개하고 국가적인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죽었을 때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을 묶어요. 밧줄과 함께 딸랑딸랑 종을 묶어요. 걸어다니는 소리가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좀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투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개인 사역을 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고요. 또 개개인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 제가 알게 된 게 교회 안에 부목사님 사모와 집사가, 돈 많은 집사가 바람이 났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음란이 교회 안에 한가득하고요. 도둑질이 한가득하고요. 음모와 거짓말이 한가득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 질투의 형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만 다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북한 땅이 왜 공산주의자들이 지배를 하게 됐는 줄 아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배교도 평양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범죄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민주총 핵심 간부가요, 간첩으로 잡혀서 15년형을 받았는데요. 기사 한 줄 안 나와요. 언론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시대에 간첩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분단돼 있는 나라에 간첩이 없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면요, 겉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죠? 아니요. 그들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안 대주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화가 되지 않게, 적화통일되지 않게 나가서 으쌰으쌰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거 백날 청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교회들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루살렘 북쪽 안쪽 입구 쪽에 성전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질투의 형상이라는 게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이 우상단지들이 성전 안에 있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북쪽 제단에 질투하는 그 형상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나 너는 또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떠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계세요. 성전 문뜰 안에도 각자 원로들이 70명이 모여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그곳에 서서 저마다 향로들을 들고 짙은 향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원로들이 어두운 방에서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악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예루살렘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지었냐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우상 성전을 짓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는 방이 없어야 돼요. 성전 안엔 방이 없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는 왜 그렇게 방들이 많냐면요, 남창과 여창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행위들을 저지르는 게 신께 제사 올리는 거였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그 방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 하나를 잡아왔어. 음란한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잡힌 거예요. 성전에서 끌고 왔어. 지들은 그런 행위 안 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보려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끌고 나왔어. 잘 걸린 거지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원로들까지 망가지고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교단 눈치 보느라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왜 이럽니까 도대체? 머릿수 헤아리지 마십시오. 돈 계산하지 마십시오. 말씀은요,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메시지가 퍼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통곡해야 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통곡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대요, 여자들이. 이 단무스가 뭔지 아세요? 봄 식물들을 주관하는 신이래요. 이 신들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나는데 새싹이 돋아나니까 와, 이거는 죽었는데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소생한단 말이지. 이건 여길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과 바벨론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단무스 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날씨를 주관하시는 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태양과 달까지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애국하지 않고 이 땅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애국하지 않고 교회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애국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경노로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9장 4절 봅시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단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신 뒤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 땅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 위에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먼저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인친 사람들은 제외시킨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통곡하고 우는 그들 이마 위에 인을 쳐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수태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예언자들 찾아다녀요. 그 뭐예요? 그것도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을 하지 않고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건지를 점을 친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바로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우상숭배에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상숭배에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십시오. 통곡하고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제가 그전엔 몰랐어요. 백화점만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교회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때 몰랐는데요. 2004년 학교를 다니고 다시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했을 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직장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으로 끌려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 믿음 지켜가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놓고 통곡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썩었는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죄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마음이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다시 말씀 일이다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법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위로 놓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영을 주시고 청년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죄 끝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통곡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